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세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지며 성령께 불복종하며 살았던 그런 죄악들이 있거들랑 이 밤에 몽땅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의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저들이 드린 그러한 물질의 양보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었고, 제가 아래층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산곡을 다니면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던 그런 은혜의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다시 한번 새롭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관심을 오직 성령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날 향하신 성령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모든 치유와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친숙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은밀하게 행하시면서 드러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행해 오셨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바람처럼 또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불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의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그저 내가 욕심껏 구하고 내가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부자 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의도를 파악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의 의지를 맡겨드리면,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환난과 곤고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영혼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이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그런 감격을 우리 제한된 우리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혀와 그리고 나의 구강 구조를 성령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혀와 내 구강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방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누구든지 방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고 충만히 기도하시면은 이제 말할 수 없는 내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격과 그런 사랑에 넘치게 될 때, 그때 나의 입술과 혀를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셨으니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정말 무소부재하실 뿐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일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계셨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계셨으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계셨으며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엄청난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이 땅에 약속하시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막대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전 인류적인 부으심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마지막 날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값으로 팔린 바 되었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께 드려진 바 되어진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답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몽땅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뜨거운 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자아가, 그리고 나의 죄된 정욕이, 또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가로막아서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를 자꾸 가로막게 되면, 자꾸 저항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과 곤고가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불통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이후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즉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왜 거룩한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성령께서 거하시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냐?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즉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거닐던 제자들 다 오순절 이전이죠. 이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순절 이전에는 오순절 이후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그렇게 완전 세계적인 그 성령의 부으심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경험을 하곤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들, 이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든 전 인류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었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은 지구상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 안 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또 누구든지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 영혼에게 역사해 주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그리고 내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과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부닥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밝혀주시면 그들은 중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진 것은 범위에 있어서 우선 오순절 전과 후가 비교가 된다. 두 번째는 또한 그 정도에 있어서도 비교가 됩니다. 정도에 있어서도 보면 그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순절 이후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그 깊은 곳까지 미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아주 특별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서 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과 성령의 부흥이 확장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아주 깊이 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였다. 아시겠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지는 아직 못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장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바로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번역들 가운데 보면 상담자라고 하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고요. 또 옆에 서 계시는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우리말 한문자로부터 번역되어지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네, 이 모든 성령님을 가리켜 표시했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선생님, 변호사, 상담자, 모든 공통 특징이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성령님은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그냥 바람도 아니고 성령은 물도 아니고 성령은 소리도 아니에요. 성령의 본체는 바로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표시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할 거지만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시대의 축복을 받은,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리는 종으로서 생각해 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충만해져 가지고 콸콸콸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게을리하면 성령이 줄줄줄줄 가물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더 받아야지, 더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오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직역하면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량처럼 마치 컵에다가 물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성령을 가늠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은 이미 거듭난 자 속에 인격자로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왕이신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이 성령께 복종되어지고 내 모든 자유의지가 성령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여쭤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확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은 너무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것은 놀라운 승리로운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 좌절과 낙심과 패배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은 게 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온통 온 마음속에 혼잡한 생각만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생각만이 가득한 나, 이건 분명히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저한테 다 토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내려드린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하면 구원이 생기고 내가 못하면 구원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내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충만한 확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성령 충만을 곧바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웨슬리를 한번 보십시오. 18세기 존 웨슬리를 보면 그가 이미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수제자였으며, 그리고 선교사로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까지 나갈 정도였었던 웨슬리. 아니, 그 정도가 됐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선교사로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어떤 한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웨슬리는 그날 밤 일기를 쓰기를, 내가 이제 내 속에서 죄들이 사라졌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일기를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 도대체 다 뭡니까? 이 확신을 얻은 웨슬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을 했던 것도 목사 생활을 했던 것도 다 가짜 같아. 저건 아마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들이 다 헛것처럼 여겨지고 다 잘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80평생 이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신의 생애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벌써 그 전에, 그 체험 전에 자기가 벌써 구원은 받았었던 건데, 그때 바로 그날 밤 자기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가 빵 뚫리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걸머지고 있던 그 고민거리가 확 달아나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줌으로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줌으로 저는 그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일그러지고 어두웠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너무 마치 질식할 듯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죄악되고 세상 중심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질식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끄는 힘은 얼마나 강하고 달콤한지 그 세상이 끄는 힘은 여러분들을 성령의 감동을 가로막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죠, 마귀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break through, 그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셨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성전된 나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무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가면 되게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이런 기도의 초청을 많이 합니다. 눈을 감으시도록 하고 나서 이런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마치 구약에서 그 제사장이 흠없이 잘 정돈되어진 그 제사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그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의 헌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 때 눈을 감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자신을 아직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아니하신 분들이 결단의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죠. 그런 다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영혼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거나 내 머리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 증거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오늘 이 밤에는 성령 충만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젯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바로 오늘도 이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직접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직접적 증거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받고 나면 증거가 따릅니다. 확신이 따른다 이거죠. 그 확신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강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내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즉 전에 내가 이 시간 예배 전에 갖고 있었던 막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두 마음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 뜻이냐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던 그 두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오직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의 일편단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는데 두 마음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두 마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두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이 할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성결한 영혼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정결케 깨끗한 영을 주옵소서 했던 그 시편 기자들의 구약의 그 염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27절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날 오순절 이후 우리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을 다 제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받은 오순절 이후의 마지막 날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청결한 마음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던 성령은 바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마음의 부음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꾸 쇠약해져 간다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보다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철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PCR 검사 다 하고 음성 판정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 선교 지역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날도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산 영락교회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령께서는 충만케 우리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의 부음을 주십니다. 전에 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머뭇거렸던 것들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모든 은사들과 모든 직임들을 이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성령 충만을 오늘 밤 받으실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몽땅 내 것이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신다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 속에 능력이 임했다, 사역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증거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증거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지속적인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은사들도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아주 잘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질서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막 헝클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무질서 때문에 결국엔 나의 육체 속에도 형통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과 무거움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어둠의 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던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꾸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고 기도에 힘이 없게 만들고 예배에 재미도 없게 만들고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자꾸 좌절과 절망감과 그리고 낙심만 들고 시기와 분쟁만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와 같은 어둠의 영은 내 영혼 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은 내 육체를 자꾸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도 질병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아픔들과 무거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육체 속에서 이 어둠의 영들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영은 육체 속의 질병과 아픔을 가져왔던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영혼 속에 무질서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왔던 이런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고질적으로 눌려있던 것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들을 움직여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팠던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부위에 아픔 대신 평강으로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은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금방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전에 은혜를 담뿍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었을까? 내가 지난날에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요즘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이것은 다 이유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을 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의 순간의 삶은 바로 그런 헌신의 삶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당시에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내어드렸던 만큼의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과 그런 은혜의 수단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동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간단해요. 헌신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삶을 계속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그 드린 그 영혼과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날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앉으서나 일어서거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언제나 그 모양 그 태도 그대로 성령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진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기 싫은 그 남편 씨 얼굴을 보는 순간 싹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성령 충만한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육신적인 태도, 그런 태도로서 남편을 또 대하게 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딱 또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 온갖 세속적인 일들 다 하고, 그리고 온갖 그 TV나 영화의 그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그 부적절하고 그런 것들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정욕적으로 행하고 싶은 거 다 행하고, 그러다가 기도원에 와가지고 또는 은혜 집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회개도 하고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난날 하던 그런 좋아하던 거 다 하고 즐기던 거 다 또 즐기고 나 마음대로 또 행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금방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 성령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의 내용들은 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훈의 그 말씀들이에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태도를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령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feeling, 우리의 감정도 다 주님 앞에 모아서 주님 발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하는 자유의지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의사 판단 결정을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죠? 라고 여쭤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와, 누가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낙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수도사들이나 어떤 사도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아주 딱 좋은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없어지거나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꺼트리지 말라. 영어 NIV 성경에도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즉 내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막 피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열망이,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꺼트리게 될까요? 내가 성령과 협조하지 않으면 그 불이 자꾸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온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체크해야 될,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전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죠.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 마음속에 분명한 표적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내 마음이 항상 쉬지 않고 마치 호흡보다도 더 가깝게, 내 모든 발걸음보다도 더 가깝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요 세 가지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에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의식할 때 나의 감성은 기쁨의 감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감성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내 감성 속에 이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뚜렷한 감성의 증거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성의 증거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내 모든 생각들이 주님 발 앞에 모여서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만 주님 앞에 줄창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 생각 속에, 내 성전된 생각 속에서 내 모든 생각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감동이 내 생각 속에 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통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 나의 지성이 지금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자유의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안 보이는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다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하게 또는 나를 침륜에 빠지도록, 나를 패배하도록 나에게 그렇게 악을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유의지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나의 모든 감성과 지성과 자유의지가 완전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심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밤 저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선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내일 하루를 또 맞이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하면서 계속 증진되어지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증거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오순절의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제 귀한 선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품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주시는 선물을 받기 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제가 대신해서 기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갈급함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프고 눌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이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 하나님, 세상에 찌들리고 사람들 앞에 상처받고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억눌림 속에서 아프고 지치고 눌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저들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삶 속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그 무거운 짐, 그 영혼,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두 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손으로 이 짐을 맡아주심을 믿습니다. 맡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짐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주님께서 맡아주신 그 증거로 저들의 영혼 속에 평강으로 그 자리에 채워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맡아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 주님의 평강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여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하신 능력으로 주님 맡으신 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고 구한 모든 것 믿고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짐들 다 맡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붙잡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평화의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실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이미 주의 보혈로서 이미 다 값을 주고 사신바 되어진 우리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답게 이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내 몸뿐이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모든 소유, 모든 것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 9월 1일입니다. 이 밤이 내 생애에 정말 특별한 밤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시간부터는 헌신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밤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1일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두 손으로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표시를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저의 믿음을 또 표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과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을 이 시간에 표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시고 계시죠? 주여 이 결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나의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그 이유는 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나의 행동으로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2년 9월 1일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렸고, 이와 같은 지난날도 많은 헌신의 예배가 있었지만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이제는 내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고 헌신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으로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온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한 몸이 떨리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환상이 보여질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성령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즉각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의 영혼 속이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과 그 놀라운 희열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 볼 수도 있고 몸이 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의 증거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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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랄라 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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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 일랄라 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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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 일랄라 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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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 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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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이 카파이
아버지 인사를 붙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할렐루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성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는 영광이여. 할렐루야.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니 은하여 감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또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포적인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치유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던 곳, 그리고 눌렸던 곳, 그리고 엉클어졌던 곳, 몸의 육신의 그러한 부분들의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창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육신의 그 고통과 무거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며 그 증거로서 하나님 저들의 그 무거웠던 부위마다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도록 증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 더러운 어둠의 영이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케하고 이런 어둠의 영들, 이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용서하겠고 그리고 남편을 용납해 주겠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거룩함을 방해하던 더러운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영혼 속에 특별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갈등과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계시는 여러분 주위의 그분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눌려있고 저들이 어찌할 수 없이 묶여있는 저들이 우리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하시고 구출하시는
그 은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묶었던 그 모든 속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더러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속박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직임들, 모든 봉사, 이것들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능력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들이 설복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집부터 전도하며 내 이웃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부산 시내에 복음 전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능력 주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이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기관의 직임을 맡은 모든 중심 인물 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모든 교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장로님들과 이 모든 헤드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직임자들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산 영락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다시 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의 선물로 충만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계속 증거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하심이 2022년 9월 1일 이 밤에 나의 인생, 내 몸, 소유, 시간, 모든 관심, 사랑 모든 것 주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후로 순간마다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깨어있는 영혼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우리 목요일 또 다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